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깨어 함께 예배단, 새벽 예배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심이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오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며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주의 일을 조금 받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지도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은 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24절 보십시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평소에 평안할 때에 지혜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죄를 다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또 바른 설교자들을 통해 증거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얘기하는 것 싫어하고 죄 얘기하는 것 싫어하고 죄를 떠나라 그 싫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책망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고 잘 들어보려고 하고 또 깨달아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믿고 순종해 보려고 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그 얘기 듣고 아마 하와에게도
얘기를 해줬는지 같이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그 말씀을 지켜야 했을 것과 같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믿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은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심각한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라는 말이죠. 광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지금도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다 두려워하죠. 또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듯이 오니까 큰 재앙이 바로 옆에 나라 중국에도 또 다른 나라들에도 유럽에서도 큰 홍수가 나고 이런 재앙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재앙도 큰 재앙이지만은 이런 재앙이 무서운 폭풍과 같이 광풍과 같이 미친 바람과 같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심각한 재앙의 때가 다가온다. 그것은 무서운 질병이나 경제적 재난일 수 있고 또 오늘날 화재 등의 사고일 수도 있고 화재도 여전히 무서운 그런 사고이죠.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또 전쟁 같은 그런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죠. 가장 최근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재앙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도 너무 심각한 그런 고통을 주는 재앙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즉 공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았다면 그런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이든지 다 많은 죄가 있죠. 돈이나 사랑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 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광풍같이 폭풍같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가 대답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평소에 그들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회개하시오, 하나님 경외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고 전도자들이 외치고 설교자들이 증거할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고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29절 마저 보십시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다시 또 말하면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 자기 행위의 열매, 너희가 행한 대로 지금 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너가 다 지혜롭게 꾀가 많게, 아유 그 말씀 다 들을 거 없어요. 그거 다 옛날에 하는 얘기지. 책에나 있는 얘기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듯이 그렇게 자기 꾀를 부려서 처신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가 지금 그 재앙인 것을 알게 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우리가 퇴보라고 하는 메슈바라는 말은 변절이라는 말이 더 맞아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어리석은 자의 변절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 변절, 탈선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변절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는 샬와라는 말은 안이함, 안이라는 말도 있죠. 안이함. 모든 걸 너무 안이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안이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안연히 많이 쓰지 않는 말 같죠. 안연히라는 말 안전하게 그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안전하게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안전하다. 삶이 안전해진다.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신앙의 변절자들이라. 이게 변절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변절자. 신앙의 변절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는 혹 믿었는지 몰라도 어느 날 변절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에 따르지 않는,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지함이 없는 안이한 자들이라. 안이함이라는 말을 했어요. 진지함이 없는 것이죠. 안이함. 어리석은 자들은 불경건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또 물질적 유효함과 육신의 쾌락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유효가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뭐 좋은 것 좀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면 하나님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장망성 같은 세상과 함께 허무하게 불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절이 자기를 죽이고 그들의 안이함이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데,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을 우리가 장망성이라 장차 멸망하는 도성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망성인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 어리석은 자들도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미 밝히 경고하셨지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믿는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짓다가 멸망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바로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바로 살아야 될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 도덕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쭉 기록했지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도시도 저주가 되고 지방에도 시골에도 저주가 될 것이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먹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먹는데 저주가 있고,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기업이, 산업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기업 산업이 저주를 받고, 직장 생활이, 사업이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인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이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공구라는 말은 두려움이죠. 소요, 혼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요, 혼란, 소요와 혼란. 어려운 재앙이 떨어지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같이 온 세계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부도 잘하고 싶지만은 이게 잘 안 되고, 방역을 세게 하면 전부 다 산업이 죽어버리고, 산업을 좀 살리려고 하면 자꾸 전염병이 확장돼 나가고, 이거는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견책을, 저주와 공구, 소요, 혼란과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이 바로 오늘날 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러 가지 자연 재앙도 내리시고 또 모든 농축산물의 재앙도 내리시고 사람에게 질병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비도 잘 내리고 땅에 농사도 잘 되고 해야 사는 것이,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이치인데, 하늘이 노시 되다니요, 땅이 철이 되다니요, 이것은 농사해도 되지도 않는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저주의 말씀인지. 성경은 참 무서운 책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구나.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모래바람만 불어옵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이런 무서운 경고를 이미 율법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 두 곳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요.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바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경고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무관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 오늘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 옛날 개묵은 옛날 얘기를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문명 시대에 이 성숙한 현대인에게 그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는 안전함이 있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지혜자들에게는 안전과 평안이 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은 누가 내리나요? 하나님이 내리시지요.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나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 내리시는 거죠. 재앙을 의인들에게 주시겠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의인도 단련이 필요하면 그런 재앙의 날에 재앙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려고 재앙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재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본인이시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상은 악한 자들에게 징책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그것이 의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의인이 아니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자, 이런 의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도 율법에 이미 밝히 증거하신 바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빠르게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악게 말한 저주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전쟁이 나서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공격해 오면 금방 또 물리쳐버려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4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주시는데 조그만 평안이 아니라 강물과 같은 평안. 너무 평강이 넘치게 막 흘러서 한강처럼 물이 충만한 그런 강과 같은 평안의 강입니다. 평강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교훈은 두 가지 내용이죠. 첫째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지 않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죽음과 멸망만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 무시, 멸시,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지혜로운 자는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그들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이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입니다. 평소에 야단스러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늘 묵상하고 또 책망이 있어도 책망도 달게 듣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지적도 받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온전하면 말씀 읽을 것도 없겠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성화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이루었다고 할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지혜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어리석음과 지혜의 경계선은 그것을 나누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관심, 어떤 주님의 마음에 즐거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믿고 또 힘써 실천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다시 굳게 마음을 정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